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3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히 빨리 안정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들려고 죄악을 들려 베개 주못했던 어두운 마음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 우리 가정이 살고 좋아하는 영혼을 살리시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참고 기쁘시 하는 거룩한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무역도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혼돈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악한 우리들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아버지 안에 가진 수단을 하나님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천사들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도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굳혀주시옵소서. 세상에 붙들리고 잡념에 붙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 붙들려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각 심령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인내를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강호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받게 하시며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을 얻으며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쓰임받는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 하나하나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나라 민족에 하나님 여러가지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흑암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심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세계의 민족 위에 쓰임받는 선지자 제사장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백성의 종들이 되어서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눠진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와 우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6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순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구약성경 566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유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준비된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 천국을 약속받은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원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는 오직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마귀를 완전히 케어패어 이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모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데 사랑을 못하게 방해하고 아주 그냥 협작들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욕심을 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원수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역사를 하면은 고연히 멀쩡한 사람끼리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면 다 원수마귀 짓이다. 원수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계명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 그리고 남녀가 정말로 사랑할 때에는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죽을 수 있거든요. 마귀의 모든 괴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없애려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면은 마귀가 왔다가 아무런 어떤 학수가 없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가 이제는 남을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대화와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나아만 장군의 종된 소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성경 말씀에 읽어서 한번 잠시 우리가 읽어보고 오늘 좀 더 섬세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나아만 장군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닙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 저는 이 설교를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보다는 제게 내 마음에 이렇게 와서 딱 꽂히는 게 뭐냐면 어린 소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큰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자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 같아도 아니.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람 나라는 나중에 시리아가 됩니다. 시리아. 누가복음 4장 27절 보면은 나만 장군을 수리아 사람 나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 즉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언젠가는 몰라도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이긴 하지만 나병 환자더라. 나병, 무능병.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어요. 나병 환자들.
우리나라는 저 소록도가 있었고요. 지역마다 이 나환자촌들이 집단화되어 있었어요. 대전에도 있었고 저쪽 삼례 쪽에 가면은 전라도 거기에 옛날 나환자 집성촌이 있어서 돼지 농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 얼굴을 보면 참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나환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나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지른다 해야 돼.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지만 아람 나라에서 큰 용사고 왕의 다음 가는 그런 실력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장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나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다가 팔아먹었는데 어디다 팔아먹냐면 나만 장군의 집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여주인에게 이 소녀가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와 함께하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보면은 나병을 고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4절에 이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우리 집 종된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꼬맹이 여자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가서 왕한테 그대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나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그 왕의 조서를 보내니까 내가 대신하여 나만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나병을 무슨 일로 고쳐주라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까?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왜 찢었어요? 기가 막히게 보이지.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이나 분노의 어떤 표현이랍니다. 대책이 없는데 와서 나병을 고쳐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우리와 전쟁하려고 시기를 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이제는 병거와 말들을 이끌고 엘리사 집 문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자기 종에게 보내서 얼굴도 보지도 않고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신분이나 이런 모든 걸 봐서는 엘리사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종 게하시 그 이름이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말을 시키는데 너 가서 요단강에서 7번 그냥 완전히 쑥 들어갔다 놨다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나아만이 볼 때에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까?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자기 생각에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강이 요단강 그 별 볼일 없는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의 강이 훨씬 좋을 텐데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왜 여기서 씻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랬어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니까. 그런데 그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으면 했을 건데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쉬운 얘기를 하니까 당신 말 듣지 않는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아만이 자기 생각, 자기 자존감, 자기의 어떤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자기를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완전히 이제 역전됐습니다.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받으라 했더니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컨대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요구하냐면 내 노새에다가 노새의 실을 흙을 종에게 주면은 종에게 자기 종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됐습니다. 이 흙을 싣고 가겠다는 거예요. 노새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병을 치료받았지만은 병을 치료받으면 하나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까지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여호와께 말씀 잘하셔서 내가 1년에 한 번 왕이 들어간 림몬 신당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떠났어요. 이제는 떠났는데 왕의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생각을 해보니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가지고 온 예물이 어마무시한 예물이에요. 엄청난 예물이야.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는 금 2달란트 해당되고 옷 10벌이야 별거 아니지만 제가 환산해 봤더니 현재 시가로 그 당시에 이 화폐 가치를 계산했더니 110억이 넘어요. 110억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지자의 제자 두 청년이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들에게 주려고 우리 선지자께서 보냈는데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만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의 그런 신분이 시종한테도 말해서 내려서 손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4킬로예요. 34킬로면 우리 쌀을 갖다 먹는 게 20킬로짜리잖아요. 그거 한 2포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종 2명에게 한 달란트씩 짊어져서 딸려서 보내는데 게하시는 그놈을 들고 와서 집에다가 꽁꽁 숨겨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영적으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서 그 나아만에서 떠났던 문둥병이 게하시와 그 집안 자손에게 그대로 계속 유전이 된 그런 조류가 내립니다. 오늘 다시 이제 1절부터 돌아갑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리들이 많이 설교 중에 들은 왕이 있는데 누구냐?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렀던 그 아합 왕이 22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어디냐면 아람과 전투가 다 죽었어요. 화살 맞아서 아람 나라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이 지금 아합 왕이 죽게 되었는데 죽고 나서 그 아들도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2년 넘어도 아하시아가.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 다른 형제 여호람이라는 왕이 된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 여호람 왕. 그 여호람 왕은 12년 왕노릇 하다가 예후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그 후손이 하여튼 씨를 완전히 하나님 말리면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 아람 나라의 그 관계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꼼짝달싹보다는 아람 족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한마디로 떼를 지어 나가서 떼거지가 되어서 어느 동네에 가서 이 소녀 하나를 납치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나만 장군집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나만 장군집에서 그 종으로 일하지만은 오늘 내용을 보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꼬맹이 종입니다. 종이 하는 얘기를 그 나만 내 아내나 나만 장군이 그걸 듣고서 그대로 신뢰해서 자기 나라 왕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할 정도라면은 이 아이는 신뢰받는 종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요셉처럼 신뢰받는 그런 종이었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이렇게 잡혀온 모든 신세나 이런 걸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나만 역시 하나님 쓰는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일을 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지극히 작은 소녀까지도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신분이 있느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치시면 성령을 그중으로 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추우셔요? 추우시냐고? 그럼 끄세요. 껐다가 다시 있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하는 한 편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 나라의 모든 역사도 전부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사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끝날 때쯤에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을 주냐면 첫째는 아람 나라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조를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나타나는 왕이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왕이 바뀌고 예후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합과의 하여튼 생명의 신을 전부 다 완전 멸절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크고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루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배반자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죽인 자라는 거예요. 그 전쟁, 아람과의 전쟁할 때에 나아만 장군이 그 전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나한 자가 되었어요.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때 자기 집의 여종이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를 만나도록 추천하고 전도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아람아에 가서 아람 왕이 써주는 그 추천서를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거기서 엘리사를 만나서 이 나병을 치료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깨끗하게 치료받는데 어린 나이 피부처럼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과 어린 소녀를 구원하려는 섬세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린 소녀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작아도 믿음 있는 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다 적다 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작은 자고 단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을 쓰임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6,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보호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브랏 과부와 그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그냥 우연한 걸 생각하는 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있던 그 사람을 땅끝까지라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 수리아 사람 나만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즉 이때까지 나병이 치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엘리야의 이런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는,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와 같은 뜻이에요. 그럼 나병이 치료받은 이 사건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많은 나병 환자라는 치료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는 준비된 영혼이고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도받고 서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이냐? 불행한 삶을 겪은 사람이에요. 불행한 과거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있다가 느닷없이 떼거지로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납치에다가 팔아먹어서 지금 나만 집에 그런 좋은 요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밤중에 참여하면서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체인질링이에요. 체인질링은 그냥 바꿔치기란 뜻이에요, 영어로. 무슨 영화냐면 어떤 여인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납치돼서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도 몰라. 실종됐는데 그게 영화에서 보면 납치예요. 근데 이 여인이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막 경찰청을 탄원하고 가서 막 달달 볶으니까 납치된 몇 년 후에 어떤 아이를 하나 경찰청에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몇 년 지났으니까 애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새끼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자기 새끼를 알거든요. 이게요. 제가 이렇게 다큐를 보면은 막 그 새들, 하얀 새들, 이런 새들이 막 그 해변가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되는데 그 새들이 와서 어떻게 지 새끼를 낳을 구석을 찾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돼요, 그거. 우리도 비슷해도 다 찾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찰서장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아이에게 그 엄마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조서를 꾸몄으니까 아니까 그런 걸 교육시켜가지고 애가 진짜 아들인 것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가 살면 삶이 편안해지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거짓말을 하는데 결국은 들통나서 내보냈어요. 그리고서 다시 또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장도 관둬버렸어요. 오직 아이 찾는데 아주 그냥 모든 걸 올인을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같이 납치됐던 아이들이 27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탈출을 했는데 탈출한 아이가 바로 서로 얼굴을 알아.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걸 탈출을 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날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을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는 하나님의 어떤 종이니까 그걸 보고서 야, 저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멈출 수가 없구나. 자식이 예를 들어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평생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다 그래요. 차라리 죽은 것보다도 잃어버리면 더 커요, 그게. 자식을 가진 부모 마음은 이걸 알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직장을 하나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아들을 찾겠다는 그런 소망 때문에 그렇게 고통 중에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믿음 있는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집인데 아람 사람들 납치돼가지고 여자아이를 납치당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 그 상상이 가요. 자식이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고 어린애가 자기 집을 떠나서 이방에서 이제 종이 돼가지고 일할 때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70명, 남자만 70명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17살 때에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고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죽었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인생은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꼴등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지금 이 소녀는 이렇게 종이 되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소녀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소녀를 옮겨놓은 겁니다. 왜? 이 소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아람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꼭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요셉처럼 그런 비슷한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순탄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큰 불행을 겪었고 그 부모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풍에 돛단득해야 되는데 더 어려운 일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바다에서 애국 부대가 다 죽는 거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사흘길 지나서 바다에 스물을 만나서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문제도 성도에게는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과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의대 교수가 의대생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서, 매독이 뭐냐면 성병 중에서 굉장히 심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폐결의 환자입니다.
아이가 넷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폐결핵으로 어떻게 죽어서, 세 아이는 폐결핵이 심해서 다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폐결핵 걸린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야, 이런 상황이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대 교수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그걸 말씀이라고 묻습니까? 그러더래.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낙태 수술해야죠. 낙태 수술해야죠. 그랬더니 의대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베토벤이래. 그 아이가 베토벤이래. 불행 중에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이었어요. 근데 이 베토벤은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살 때부터 청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근데 베토벤은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예요. 원래는 피아니스트, 피아노 치는 게 전문이었어요. 그런데 귀가 멀으니까, 음을 못 들으니까 작곡가로 더 전환한 거예요. 56세 죽었는데 죽기 전, 그러니까 46살부터 한 10년 동안은 완전 귀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귀머거리가 된 그 시점에서 그가 쓴 대곡이 거기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참 불행 중에서, 환난과 고난 중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보면은 굉장히 좀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식구들이 속썩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냥 우리 옛날은 뭐 중2병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초등학생도 속썩이고 말도 못해 속썩여. 그냥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 자식들이.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그 로스쿨을 김두식 교수가 어떤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질환 총량의 법칙이래. 여러분 질환이 뭔지 알아요? 질환병, 간질병, 뇌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나 분만할 때 혹은 미숙아로 태어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나타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 뇌세포에 어떤 발작이를 일으켜가지고 벌렁 넣어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사지는 떨고 눈이 뒤집어지고 귀가 불면은 그게 병이에요. 그게 질환병인데, 이 교수에게 착하고 예쁘기만 하던 자신의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더니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찌질이로는 살지 않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 사람이 찌질이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 생활했어. 그러다 검사 찌질이 안 맞아 변호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돼서 지금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의 교수예요. 그런데 지 아빠 보고 찌질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절대 안 살아. 그렇게 찌질이 좀 안 산다고 하는 자식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는 수많은 책도 쓰고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평생 열심히 일해온 엄마 아빠를 갖다가 찌질이라니. 늘 칭찬과 존경만 받아오던 그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자신이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고집하는 딸을 보며 대책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유시민 씨, 그 동생이 그 시민운동하고 사회운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름이 유시주라는 사람인데 희망 제작소 이사였대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라 물어봤더니 그 유시주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 사람에게는 타고난 질환의 양이 정해져 있대. 어떤 사람은 그 질환을 사춘기에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 남은 양을 다 써야 한다. 교수님 딸은 지금 그 타고 태어난 질환을 쓰고 있는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질환의 총량이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그렇게 생각돼요. 사람이 평생 해야 할 질환의 총량이 정해졌다는 이 의미를 생각하고 딸은 그냥 이해하기로 했대. 그랬더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한때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사극에서요, 그 세종대왕이 나오거든요. 세종대왕 얘기인데, 세종대왕이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그냥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나 이런 건 관심도 없었잖아요. 한글도 만들고 뭐 장영실을 통해서 그 천문 우주 연구하고 중국에서 핍박당하고 말도 못하 저렇게 하는데 대신들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 총 집합시켜놓고 니들이 원래 상소를 다 받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답이, 그러니까 왕이 입을 다 쳐다보니까 왕이 하는 소리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웃기라고 하는 얘기겠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불행이 와도 성도는 해석을 달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 이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인인쳐져 있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 소녀는 믿음이 있는 소녀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어리지만 이 가정에 와서 요셉처럼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았어요. 어린애가 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나만 장군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가서 간청을 하고 내가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그냥 그 어리지만 행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형편없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아이는 당시에는 불행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는 미움과 저주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불행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불행은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납치당한 이후에 이 아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는 건 부모의 신앙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이 기회가 되고 축복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브랏 과부 참 불행에 3년 반 대혼란이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사브랏 과부와 그 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의 엘리야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오는 여자가 나와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6번째 남편과 사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12시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보통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는 여인이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 앞에서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할 때 뱃속에서 넘치는 그런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마음에 막 평강이 흘러넘쳐요. 은혜가 넘치면 뭐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돼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빈곤하고 영혼이 아주 그냥 말로 할 수 없이 피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이마에서 어떤 문제도 내게 해를 끼친 그런 악이라도 양손으로 바꾸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녀의 원수는 실상 남은 장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미움과 증오에 잡혀있지 않았고 용서하는 자였고 과거의 고통과 불행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잘 되기를, 치료받기를 소원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들이 과거에 붙들린 데가 너무 많아요.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런 것들 해가지고 막 내 속에는 뭐 혈기가 분노가 막 쌓여있어. 그래서 화병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불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사탄의 모든 괴계와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소녀는 장군이 치유받은 후에 자유와 큰 물질의 복을 얻었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준비한 것이 보면은 은이 10달란트예요. 그 다음에 금이 6,000개예요. 근데 제가 주석을 봤더니 금 6,000개는 2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러면 34kg이 우리가 잘 아는 100일 때 지금 돌반지 한 돈씩 전에 한 돌 값이 한 30만 원 가는 것 같아요. 그걸로 계산해보고 은 한 달란트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화폐 가치가 얼마냐면은 노동자 6,001분이야. 6,001분.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 지금 밖에 나가서 앉아 일하면은 최하 10만 원 줘야 돼. 10만 원씩 쳐면은 얼마냐면요, 6,001이면 6억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달란트면 60억이에요. 금은 2달란트예요. 금 2달란트 6,000개가. 근데 한 달란트가 몇 돈이냐면 9,067돈이더라. 계산해봤더니 54억이에요. 2달란트가. 이렇게 합치니까 온열 벌은 관두고 114억이 나는 어마무시한 이 돈을 가지고 예물을 갖고 갔어요. 근데 아까 게하시가 사기쳐가지고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없어졌어. 그러면은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은 8달란트, 금 2달란트, 옷 8벌이 남았는데 그걸 누구를 줄까? 내가 지금 나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병 나은 것도 병 나는 거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에게 복음 전한 이 딸이 얼마나 귀중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나만이 할 것은 종에게서, 종의 일하는 신분에서 자유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건 100%에 1000%이고. 그 다음에 은 한 달란트 정도는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 한 달란트면 그 당시에 대가부예요. 그러면 안 잡혀갔으면은 시골에서 살다가 그냥 시골 여자로 결혼하고 살았겠지만 이런 대사건이 일어나서 이 소녀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공로자예요.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보면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사람 죽이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엘리사 동안 하나님도 보호하셨고, 그럼 이 여인이 얼마나 존귀한 여자가 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화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화를 복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일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어린 소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과거의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미움으로 승화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잡히지 아니하고 양선과 사랑과 자기의 종을 신실하게 섬기는 요셉 같은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서 나만 장을 전도해서 우리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서 1-2살만 하면 병 낫는다고 했는데 안 났으면 어쩔 뻔봤어요. 안 났었으면 이거 죽을 일이에요. 지금 너 때문에 나 망신 나고 병도 안 났을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단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도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한 복음의 말씀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은 10달란트, 금 2달란트 그런 축복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로 행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세상의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닫고 베풀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행과 과거의 죄는 더 이상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것 주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실들을 드렸사오니 말라기 3장의 그 복을 그대로 주셔서 이 땅의 삶의 물질을 다스리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권세 있는 물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권세로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문들의 싸우니 선교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 주일 감사의 주일 헌금과 감사의 제목을 드려 싸우니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는 권세와 건강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 태국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태국 그 사역자들, 태국 목사들, 전도사들을 교육하는 일에 지금 계획을 하고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그렇게 사역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후원을 해도 참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최정수 목사님 엊그저께 한국에 나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고등학생들 그런 부지기수로 키웠고 지금도 우리가 월 25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데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그냥 굉장히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 마닐라에 가서 대기업에도 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어떤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더 결혼한 애들도 있고, 11조를 드리면, 재정에 드리면 60%를 거꾸로 그 청년부에 줘서 그 아이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자기는 선교하는 거 외에 나머지 걔들이 다 한데 드럼이나 이런 것도 잘하고, 애들이 이제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위기한 그런 곳에서 사실 하나가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생각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버리니까 인생과 극한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느껴집니다. 우간다 우리 저스터스 선교사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헌신과 기도는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꽃 봉사를 지금 현재 관리를 이자희 주사님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절기 때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감동이 오시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분이 할 수 있으니까, 크리스마스든 이번에 추수감사든 절기 때에 그런 감동 올 때 그렇게 하시고, 평상시라도 화분이나 사놓고 싶으시면은 우리 이자희 주사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사나이 앞에 강단을 꾸미는 것도 귀한 일이니까 감동 오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42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